이어서 하는데 이미 첫 시간의 서두에 오늘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 그 중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의 나라와 천국, 세상 나라와 주님의 나라 중에서도 그 다음에 성 안에 들어갈 자들, 그 다음에 성 밖에, 이스라엘 나라지만 성 밖에 있을 자들, 이것을 이렇게 성경에서 구분하는 것을 지금 오늘 중심을 잡아서 나누는 거예요. 이제 자료에서 마지막 시간, 한 시간 더 있겠습니다. 이방인일 때 끝이 오기까지 모든 세대들은 자기 세대의 전도를 받고 교회 생활을 통해서 얻고 이룬 구원을 자기 몫으로 가지고 죽어서 예수 안에서 자라가 자기 세대 가운데서 자기 구원을 이루어가지고 교회실에 이방의 충만이 차는 긴 시간 동안에 충만의 수가 계속 채워진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자기 세대를 살다가 믿는 성도들이 죽으면 주 안에서 예수 안에서 자는 자가 되겠죠 이제 본인이. 그래서 예수 안에서 자다가 이건 히브리서에서는 자기 일을 마치고 쉬다가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안식에 들어가는 얘기로 그렇게 표현했어요. 살아서 그날을 맞은, 그날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심판날, 크고 두려운 날 등등으로 말한 주의 날을 맞은 그날이요. 최후의 곡식들과 함께 그리스도의 심판대에 서서, 그러니까 이미 주 안에서 잡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야 되겠죠. 살아서 그날을 맞은 자들도 거기에 합류가 돼야 되겠죠. 야, 그게 심판대다 이 말이에요. 거기가 이제 공중 구름에서 주를 영접한다 그랬는데 그 공중 구름에 계신 주님 앞에 가는 것이 심판대에 가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가장 공정하고 정확한 진리의 판단을 받아 누구는 영광의 성에 들어가고 누구는 성 밖에 쫓겨나는데 다 주 안에서 자던 자들이고 주님의 백성들이었죠. 그런데 주님의 백성들임에도 불구하고 첫째 부활로 일어난 자들은 거룩한 성에 들어가는 권세를 받는다 그랬고 나머지는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이 되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에서는 이미 자다가 일어난 사실이 있는데 왜 천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라고 돼 있냐. 이제 지금부터는 이걸 추구하는 거예요. 야, 삶과 죽음에 대해서 지금은 추구하는 거예요. 이 시간 이후는 지금 말하고자 하는 의도 충분히 아셨죠? 그리고 성도들의 사후를 잔다고 하며 단체적인 부활 때를 의인의 부활 때라고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이미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이것은 누가복음 14장의 말씀이고 20장에서는 오는 부활 때라고 또 표현을 했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에서 부활되셨죠. 이미 부활이 지나갔죠. 그런데 오는 부활이 또 있다 이거예요. 이 문제 때문에 초대교회 때도 부활은 이미 지나갔다라는 거. 그러면 예수님이 부활했으니까 부활은 이미 지나갔다라는 것을 계속 강조하고 오는 부활을 무시해버림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린다 그랬어요. 예수님 부활에 참여한 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영이 거듭나는 것과 관계가 되겠죠? 그러나 구원을 이룬 후에 자기 세대에 자기 구원을 이룬 후에 육신의 몸이 죽으면 주님께 데려감을 받아서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 중에 들어간다 이거예요. 자들 중에. 그러다가 마지막 나팔, 주님이 재림을 완성할 때는 내가 나팔 소리와 같이 온다, 함께 온다 그랬죠. 그게 영원한 복음이다 그래요. 마지막 나팔 소리가 나면 저들이 주 안에서 자던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저희들과 함께 그 안에 즉 공중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간다 그랬어요. 거기 함께라는 용어가 서로 그런 뜻이 아니라 앞서간 자들과 동일한 방식으로 라는 뜻이다라는 거 여러 번을 말씀드렸어요. 용어 자체가 개역 번역에서는 함께 똑같이 번역을 했지만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17절, 그 17절에 두 번 함께라는 용어가 나오는데, 뒤에 나오는 함께라는 말은 서로라는 뜻이지만, 앞에 나오는 그들과 함께 끌어올려져서 이렇게 말할 때, 거기 함께라는 용어는 앞서서 주 안에서 자는 자들과 같은 방식으로 살아남은 우리도 그들처럼 그렇게 간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이 이 생에서 자기 신앙생활을 마치고 이것이 끝난 다음에 거기에 합류됐다 그 말이죠. 이것을 정확하게 된다. 그 다음에 그리고 성도들의 사후를 잔다고 하며 단체적인 부활 때, 거듭나는 건 개인적인 일이죠. 각각 부르심을 받으니까. 그러나 예수 안에서 자든 자들이 마지막 나팔 소리가 나면 함께 일어난다 할 땐 단체적이죠. 자, 이런 것을 명확하게 구분해야 된다. 성경이 말하는 어떤 의도를 함부로 막 해석하면 안 된단 말이야. 성경의 흐름을 따라 해석을 해야지. 그 다음에 예수 안에 자다가 마지막 나팔에 함께 일어난다는 뜻은 교회 시대의 종결기에 그리스도의 심판대로 부활한다는 뜻이며,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는 성 안에 들어갈 자들과 성 밖에 쫓겨날 자들을 판단하는데, 쫓겨난 자들은 그 천년이 차기까지는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고 되어 있다 이 말이야. 자, 그러면 이 첫째 부활로 일어난 자들 외에 그들은 보좌들에 앉아서 심판권을 가진 자들이고 그 천년이 차기까지 왕노로 타더라라고 되어 있죠. 거기 왕노로 타더라라는 것은 이제 이따 우리 루디아장 영어 이제 그 영어권에서 이제 살다 왔으니까 그 킹제임스 거 이제 읽으라고 할 거예요. 그것은 왕으로서 통치한다, 지배한다 그런 용어인 것이지 목자가 양을 돌본다라는 뜻이 아니다. 성경에서 왕권이라고 하는 것은 양면이 있다라는 걸 알려야 된다. 이거는 내가 이미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목자로서 공급하고 보살펴주는 면이 있지만 치리하는 면도 있는 것이다. 그 다음에 왕이 왕국을 통치하고 지배하는 용어가 있다. 용어 자체가 다르다는 걸 알아야 된다 이 말이야.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그냥 생명 안에서 왕노로 다리로다가 왕이라는 것은 막 생명으로 막 누구 막 불쌍히 여겨주고 막 이게 좋게 해주고 이것만 자꾸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다. 심지어 교회 안에 들어온 양무리도 누구는 먹이지만 누구는 치는 일을 하는 것이, 그래서 장로는 감독자의 직분도 하게 마련인 것이다라는 걸 알아야 된다. 이 교회 생활의 양면을 알아야 된다. 이게 세상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세상 나라도 양면이 있는 거예요. 불순종하는 자들을, 범법하는 자들을 잡아다가 재판받게 해서 형무소에다 집어넣고 형벌도 주고 하는 공의의 심판도 있어야지 사랑만 강조하면 되냐 이 말이요. 그럼 주님의 공의의 나라가 아니죠. 하나님의 심판대라는 것은, 원래 하나님의 보좌라는 것은 의가 기초가 된다 그렇지 사랑이 기초가 된다고 되어 있지 않아요. 이런 것도 성경을 자세히 읽는 것이 필요해요.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은 사랑을 세상에 베푸시는 것이지 그냥 무조건 사랑한다 이렇게 말하면 이게 사랑 때문에 망한다라는 말 내가 가끔 했는데 사람들이 이해하기가 참 어려워요. 그리스도의 사랑이라는 것은 인간적인 사랑과는 전혀 다른 개념이라는 걸 알아야 된다. 진리의 사랑이라는 것은, 성령의 사랑이라는 것은 인간적인 세상 사람들의 사랑 개념과는 다른 면이 있다는 걸 알아야 된다.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사랑을 하시는 것이지 하나님의 의가 없는 사랑이라면 그것은 마귀 사랑이란 말이에요. 마귀도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가끔가다 말이죠. 저 야외 쪽 곳들은 아침에 나갈 때 사랑한다고 막 뽀뽀고 나서 저녁 때 들어올 때 종량명 내면 도장 찍고 그런다는 거거든요. 그럼 사랑이 아니죠. 교회, 이것은 참 읽어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4절을 읽겠습니다. 지금 내가 설명한 내용을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래요. 갈라디아서 5장 4절. 성경을 너무 단편적으로만 보고 한쪽 면만 치우쳐서 보면은
잘못하면 그게 이제 크게 오해할 수가 있기 때문에 성경을 다 봐야 돼. 율법 안에서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줄쳐놓습니다.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이런 판결이 그게 무슨 그리스도 심판 때예요 그거는. 네? 그렇죠. 그런데 그리스도 심판 때라는 것을 설명을 할 때 성령의 영감을 받은 사도들이 말하기를 뭐라 했느냐면 율법 안에서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복음 안에서 의롭다 함을 받는 것과 율법 안에서 의롭다 함을 받는 것은 다르지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다. 이게 뭐냐? 길거리에서 우리를 가르치셨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너희가 어디서 왔는지를 모르겠네 그랬어요. 무슨 뜻이에요? 난 길거리 사람들을 천국으로 데리고 들어가지 않는다 지금 그 말이죠. 넓은 문으로 넓은 길로 죽어가는 사람들을 좁은 문 좁은 길인 거룩한 성에는 들어갈 수 없다 지금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럼 그게 뭐냐? 나쁜 세상에서 막 거짓말했다 남을 미워했다 욕했다 그렇다 해서 또 그거 허라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해야 될지 하지 말아야 될지는 내가 가르치지 않아도 이미 다 마음에 기록한 양심의 법이 다 증거해 줄 거니까 그거는 내가 가르칠 필요도 없어요. 다 믿음 생활을 하는데 복음을 믿어서 구원 얻었다 은혜로 구원 얻었다 이불을 그려놓고 나서 율법 안에서 의롭다 함을 받으려 하는 자들이 나타난다 이 말이에요. 이미 율법은 폐해졌죠. 그리스도의 법으로 새 법이 세워졌죠.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된다고요? 그리스도에게서 그리스도께로부터 끊어지는 것이 영적 죽음이다 이거요. 그게 죽으면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천년이 차기까지는 살아나지 못하더라 라는 말을 지금 설명해 나가려고 이 성경 문제를 찾는 거예요.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갈라디아 교회에 이 사람들이 있었죠. 갈라디아 교회에게 보낸 편지니까 세상에 보낸 편지가 아니에요 이거는요. 그런 사람들은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은혜에 붙어있다가 얼마든지 떨어져 나갈 수도 있다. 그리스도께 접붙임을 받았다가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면 끊어질 수가 있다. 지금 천국의 그리스도 심판대라는 개념을 이해하시라고 지금 이거 읽는 거예요. 이런 의미를 아셔야 되겠어요.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이 말은 이미 의롭다함을 받았지만 의의 소망을 기다린다는 의의 거하는 바 새하늘과 새 땅이 실현돼서 그 안에 들어가는 거 우리는 소망 삼고 신앙생활 한다 지금 이 말이에요. 나는 이미 의인이 다 되었다가 아니에요. 의롭다함을 받은 것과 의의 거하는 바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서 그 기업으로 삼아진 것과는 다르죠. 지금 우리는 소망을 삼고 추구하고 있는 중이에요. 이 육신의 장막을 아직 벗지도 않았으면서 나는 심판 때 이미 다 통과했다 막 이렇게 나와버리면 이건 참 얼마 없죠. 그게 지나치게 의로운 것이고 너무 신령한 거예요. 믿음이 좋아도 너무 좋아. 하든지 지나치면 조금 무지란만 못해. 이번에는 에베소서 4장 18절을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8절. 동일한 그리스도 심판 때의 심판 기준을 지금 보는 거예요. 나머지 죽은 자들, 죽는다는 게 뭔가를 지금 얘기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리스도에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지면 죽은 거예요. 불신자들이 아니에요. 다 교회에게 하는 말씀이에요. 믿는 사람들이에요. 믿는 사람들이 은혜로 구원받고 믿음으로 구원받았다 해놓고 나서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받으려고 다시 해했던 것을 다시 세운다 이래요. 그러면 그것이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는 것이고 죽는 것이다 하고 성경은 본다 이 말이에요.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첫째 부활로 이루는 자들은 그리스도께 생명의 여전히 붙어 있어야 되고 은혜 안에 끝까지 붙어 있어야 되는 사람은 첫째 부활로 당연히 일어나겠죠 이제.
에베소서 4장 18절을 읽습니다. 그들이 소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여기서 말하는 그들이라는 것은 이방인들인데, 그죠?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험한 것으로 행함같이 하지 말라. 에베소 교회 형제들인데 이방인들과 같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행한다 이거예요. 에베소 교회에 있는 사람들인데도 그것은 왜 그랬다고요? 총명이 어두워졌다. 어두워졌다는 건 바깥에 있다는 거예요?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영광의 성 안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빛이 생명의 빛이 충만하죠. 성 안에는. 성 밖에는 어둠인 거예요. 말하자면 그것은 결과적으로 개인적으로 말하면 총명이 가려졌다 이거예요. 신의 지혜와 명철과 총명에서 끊어졌다 이거예요. 신의 생명력에서 끊어졌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을 빛이라고 그래요. 인간의 무지를 어둠이라고 그래요. 바깥 어둠에 쫓겨났다 그 말은 자기 굳은 자기 생각에 그냥 갇힌 채로 버려둠을 당했다 그 말이란 말이에요.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났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총명이 가려졌다 이거예요. 그런 상태로 지가 그 옳다고 그러니까 여기 말씀으로 굳어져 있기 때문에 말이에요. 자기 옳은 것으로 굳어져 있기 때문에 사실은 그게 총명스러운 게 아닌데 본인은 지혜롭고 총명스럽다고 아주 자부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한테는 더 이상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도 지가 옳고 지가 제일 선하고 지가 제일 다 됐다는데 어떻게 할 거예요 이걸. 거기에 딱 잡혀 있는데 그대로 그냥 버려준다. 그것이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 믿는 자들을 바깥 어둠에 쫓아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네. 그것은 죽은 상태죠? 네. 그래서 육신으로만 죽은 게 아니라 그 영혼 상태도 그 상태, 굳어진 그 상태로 그냥 천년의 사이까지 놔둔다 이게 어떻게 할 수가 없다 이거예요. 예수님이 유대인들을 구원하고 싶지만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은 생명의 빛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지만 유대인들은 모세의 율법 사상으로 굳어져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법을 또 와서 설명을 하면 거부한다 이거예요. 하는 데까지 해봤어요. 예수님이 안 돼서 성령을 보내서 제자들을 통해서 또 한 번 기회를 줬어요. 그래도 안 받아들여. 그럼 어떻게 해요? 버려줘야죠. 어떻게 할 거예요 이것을. 이런 상태를 일러서 불못에 들어갔다고 하지 않고 바깥 어둠에 쫓겨났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부 알고 보면 그들의 정신세계가 어떠하냐라는 걸 지금 말하는 것이죠. 자 이제 들어갑니다. 그 마음의 허망한 것으로 스스로는 총명이 있다 그러는데 사실은 허망한 것을 믿고 있다 이래요. 행함같이 행하지 마라.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 엊그제 내가 이제 뭐 그 댓글을 하면서 너무 무지하다 이게.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주의 백성이라도 무지하면 망할 수 있죠. 내 백성이 무지함으로 망한다. 무지하면 망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본인은 무지하다고 느껴요. 나는 총명하다고 느껴요. 이야 이게 세상에서 참 이거 사람 죽어야지 이거. 거기에 꽉 붙잡혀서 굳어져 있는데 이걸 어떻게 할 거냐 이거예요. 두 번 기회를 주고 나서도 끝내? 빛 가운데로 나오려고 안 해. 빛을 거절해버려. 그러면 버려둘 수밖에 없다. 그런 말이에요. 자, 버림받으면 다시 살지 못하는 것이죠. 개념이 이런 개념이요.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생명에서. 갈라디아서에서는 그리스도에게서 은혜에서 잘려져 나간 사람, 버림받은 사람. 여기서는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난 자다. 이 말이야. 이런 것이 어둠이다 이거예요. 이게 어둠.
야, 그런데도 아무리 사도가 전도를 해도 예수님이 전도해도 사도들이 전도를 해도 그들은 진짜는 허망하고 어둠이 가득한 자인데 총명이 떠나간 자인데 그들이 자칭 지가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그랬어요. 그러면 에베소 교회에 있는 사람들인데 이게 안 믿는 사람들이 아니죠. 그럼 그들이 더러운 것을 행한다.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눕는다. 이런 말이 그러면은 세상으로 나간 사람도 물론 있어요. 뭐 나는 내가 참 믿을 만한 어떤 형제님, 그래도 참 그렇게 서로가 사랑을 나누고 했던 형제님인데도 세상으로 나가더니 영 안 들어. 근데 본인은 나름대로 성경 제일 많이 한다는 거예요. 원어가 어떻고 막 해가면서 막 그런 게 만나면 정신이 하나도 없어. 그런데 꼭 그렇게 망한 사람 보면 원어가 문제도 아니고 원어 박사예요. 원어. 그런데 그것이 생명이신 그리스도께 붙어있는 사람이 아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라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이죠. 아까 고린도전서에서 그랬죠. 교회에서 밖으로 쫓겨나면 밖으로 나간 거예요. 그게 쫓아내라 했는데 그 사람이 완전히 그렇다. 세상 사람으로 그냥 세상 사람과 이방인과 방불한 그런 생활을 하면서도 누구는 쫓겨난 가운데서 돌이킨다고요. 그러면 그를 교회가 다시 받아들여주면 빛 가운데로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개념이 이런 개념이다. 성경이 말하는 개념이. 이게 교회 생활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결론적으로는 교회가 뭔지를 모르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계시록 20장 5절에 이제 오늘 우리가 추구하는 그 괄호 안에 들어있는 말씀,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천년이 차기까지 살아나지 못하더라. 그러면 그 사람들이 지옥불에 들어갔다는 게 아니죠. 첫째 부활로 일어나는 그 대열에 참여하지 못하고 바깥 어둠에 그냥 버려둘 수밖에 없었다. 그 사람들이 그러면 성경을 모르느냐? 원호 박사님이요. 내가 만난 잘 함께 협력하고 연락하고 상합해서 교회 건축 잘하고 서로 사랑을 나누고 하던 형제가 갑자기 어느 날 만변해가지고 나중에 어쩌다 한번 만나면 막 헬라어가 어떻고 히브리어가 어떻고 정신이 하나도 없어. 뭔 소리 하는지 막 그냥 막 중구난방으로 해야 되는데 보면 모세의 글에는 이렇고 해가면서 하는 지식이 없다는 거예요. 지나치게 많다는 거예요. 지나치게 많아요. 사실은 허망한 것으로 총명이 얻어져가지고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져 있는 상태다. 이 사람들은 도저히 한 번 불러 두 번, 한 번, 두 번 책망도 하고 훈계도 하고 해가면서 오라고 해도 끝내 안 들으면 어떻게 해요? 이방인과 같이 취급하라 그랬죠? 자, 그렇다 해서 이방인은 아니죠. 이방인과 방불한 사람으로 볼 뿐이지 이방인은 아니잖아. 성경이 말하는 의도를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것을 가르치기가 너무 어렵다. 교회라고 하는 것은 다 똑같은 신앙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다 이거예요. 가지가 있고 생명이 어려서 분별이 없어가지고 이런 사람이 있고, 차라리 생명이 어려서 분별이 좀 부족해서 그곳에 있을지라도 순수한 영혼들이 있고, 누구는 지나치게 총명하고 지혜롭다고 자부하는 마음으로 굳어진 자들이 있는데, 이게 참 복잡한 얘기예요. 그래서 나는 이런 이치를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할 때는 자기가 은혜가 되는 곳에 가서 해라. 때가 되면 주님이 내 보내주셔야 나오는 것이지, 억지로 끌고 나왔다가는 오히려 더 되게 넘어질 수가 있다. 억지로 끌고 나오면 안 된단 말이야. 세상 이치로 봐도 젖을 떼야 되겠다고 이거 계속 엄마 가슴에 파고 드는데 귀찮다고 억지로 이제 죽이라도 먹여야 되겠다 해가면서 젖을 안 먹이려고 하면은
애가 밤새도록 울고 엄마 잠 못 자게 해요. 엄마 잘 주무세요. 그러고 안녕하고 저는 잘 자요. 못 자요. 말도 못하게 고치는 거예요. 애가 막 끙끙 앓아 나중에 병 나버려. 막 울을 때 보면 막 머리에 땀이 뻘뻘 나가면서 울죠. 어떻게 돼요? 3일 젖댔다가 4일째 가서 도로 물려. 안 물릴 수가 없는데 어떻게 할 거요? 뭐든지 억지로는 안 되는. 교시라는 건 억지로 되는 게 아니다. 다 때가 되면 젖 먹다가 나중에 어느 날 한번 하고 나면은 그 다음에는 떼기가 쉬운데 하기 전에는 강제로 절대 없는. 뭐 난 할아버지인데 어떻게 엄마도 아닌데 이렇게 잘하냐고. 나도 저 아들 켜보고 손자 켜봐서 다 알아. 뭐든지 때가 있는 거예요. 문제는 되바라져가지고 지나버린 것이 문제다. 차라리 순수한 어린아이와 같은 영혼이면은 그 사람들을 잘 길러서 장자교회로 불러낼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가 있는데, 사실은 들떨어져가지고 자칭 지혜있고 총명하다 해가면서 굳어진 사람들은 지나버린 거예요. 7살 먹었는데 학교 갔다 와가지고 엄마 왜 그러냐면 여기 좀 젖가슴 좀 풀어달래 이제 이러고 하면 징그러 이놈아. 다 큰 놈이 말이에요. 이게 뭔 짓이냐고. 그래도 걔는 공부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동생을 빨리 낳아야 그놈이 엄마하고 젖가슴 풀어달라고 않지. 동생을 안 두고 막둥이는 젖을 오래 먹게 돼 있어. 세상 이치를 봐도 성경 이치가 똑같다 이거예요. 젖만 먹는 자들은 젖이나 먹이는 어린아이들을 양육하는 그 사람들에게 마지막 때에는 젖 먹이는 자들과 어린아이들에게는 화가 있도다. 이제 이렇게 말하니까 그때는 말이야 이제 시집가고 장가가면 안 된다 막 이제 해석을 이렇게 해버리는 거예요 지금. 아니 그 말이 아니잖아. 이 예를 들자면 지금이 한 시대를 종결하는 최후의 추수를 마감하는 시대라면 지금은 초보의 도만을 가르치는 사람이나 초보의 도만을 가르침 받는 사람들은 젖 먹이는 자들이고 젖만 먹는 자들이죠. 그 사람들에게는 화가 있다. 그러니까 불못에 들어간다라는 말이 아니고 첫째 부활에 참여하지 못한다 그 말이란 말이요. 그 나머지에 들어간다 이 말이요. 그럼 언제 일어날 거예요? 천년이 차면 살아난다 그 말이요. 살아나는데 첫째 부활에 들어간 심판권을 가진 사람들, 왕도로 사는 사람들과 같은 수준이 되는 게 아니고 이 생에서 그 수준에서 인생을 바쳤으면 영원토록 더 이상한 구원의 기회가 없는 거예요. 개념을 잘 정리를 하셔야 되겠어요. 자, 이제 이 자료를 더 읽어 나갑니다. 교회 시대의 교회 밖은 세상을 의미했듯이 오는 새 세상에서도 밖은 염소무리의 세상을 의미하는 것이고, 밖에 있는 자들이야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했을 때는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 말하는 것이죠. 그것은 세상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 안에 있는 어떤 형제를 쫓아내라 그 말은 세상 사람과 같이 취급해라, 이방인처럼 취급해라 이 말이죠. 그렇다고 해서 아주 쫓아낸다는 말은 아니었죠. 그가 돌이킬 기회를 주느라고 쫓아낸 것이죠. 자, 이것은 하나님의 아들을 온전케 만들기 위해서 징계적인 형벌을 내리는 형벌과 완전한 불못에 들어서 영원히 멸망시키는 형벌과는 다르다라는 걸 알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해하셨죠? 네. 그래서 오는 새 세상에도 밖은 염소무리의 세상을 의미하는 것이고 성 안이란 양무리의 신령한 장막을 의미하는 것이다. 주님의 재림의 완성은 거룩한 성 세루살렘이
오는 세상에 내려오는 것이죠. 주님이 오신다 그랬지만 성도들과 함께 오시는 거예요. 그런데 성도들과 주 안에서 자든 성도들과 함께 오시는데 그들을 다 데리고 오는 세상의 장막을 건축하는 것이 아니라 공중 구름까지만 성도들과 같이 온다 이거예요. 왜? 주 안에서 자든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살아서 그날을 맞은 자들 공중 구름 속으로 끌어올린다 그랬으니까 그들이 일어난 자들이 만나는 장소 살아있다가 마지막에 그들과 같이 그들처럼 주님 앞에 서는 장소는 공중 구름이지 오는 세상의 양무리의 신령한 장막이 아니잖아. 이 교계에서는 이것을 공중재림, 그 다음에 또 마지막은 지상재림, 이제 이렇게 신학적으로 이렇게 말해요. 그런데 이런 것도 어느 부분을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우리는 현재 구원을 얻어가지고 하늘의 참장막 속에 우리가 지금 가고 있죠. 참장막이 아닌 하나님의 장막이 아닌데도 참장막이 아닌데도 세상과 하나님의 참장막과의 중간 사이의 광야 성막 생활을 하는 사람이 얼마든지 있을 수가 있다 그 말이야. 광야 성막은 가죽 덮개를 덮어놓죠. 하늘의 참장막은 희곡은 세마포로 돼 있죠. 구분을 잘 하셔야 되겠어요. 우리는 가죽으로 덮은 장막 생활을 하는 것을 추구하는 게 아니단 말이에요. 네. 신령한 장막이요. 그래서 히브리서에 보면 하늘의 참장막, 참하늘에 거하는 자들 이렇게 표현을 해놓은 거예요. 똑같이 신앙생활을 하는데 말이에요. 누구는 가죽장막 속에 거하고 있고 혈육을 아직 육신에 속하여 어린아이이기 때문에 여전히 육에 있는 자들이다 이거예요. 그들은 뭘 추구하는 거예요? 날마다 자기 속에 있는 죄성과 싸우느라고 계속 훈련하는 것이죠. 광야라는 훈련소예요. 논산이요, 논산. 논산 훈련소예요. 거기는 훈련소를 졸업을 해야 전방부대 배치를 받는 것이고 전방부대에 갔다고 해서 바로 호출을 세우러 내보내지도 않죠. 뭐 자매님들 보고 이런 얘기가 그 군대를 가봤어요. 알지. 쫄병 때 전방에 가면은 한 달 정도는 그냥 쿨쿨차게 놔둬버려. 그럼 아따 살판 난 것 같은데 선임들이 다 이게 할 일들 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한 달쯤 지나고 나면은 부대 지형, 지물 모든 게 익숙해지면 그 다음에 이제 그 정상적인 군대 생활을 하게 만들죠. 그리고 전방부대 배치를 했다고 해서 자기 자대에 무조건 보내는 게 아니죠. 논산 훈련소에서 훈련 받는 것은 병사로서의 기본 훈련만 받는 것이고 전방부대 사단에 딱 떨어지면 군단에 딱 떨어지면 거기서는 진짜 훈련 받는 거예요. 이제는 이제 막 거기서 막 이 새끼들 눈알 돌아가는 거 봐라 막 군대만 이렇게 말해버려. 거기서 조금만 어그러졌다 그때는 훈련소에서는 그렇게 막 후대를 패고 이런 게 없어요. 사형을 들어서 온 사람도 후대를 뺀다고 될 일이에요. 이게 몸이 둔하고 뭐 사회하고 하던 방식으로 하는 것이 남았는데 어떻게 할 거예요. 논산 훈련소에 훈련 다 받았는데 전방 부대에 가서 훈련 받을 때는 꾸물꾸물 됐다 이것을 뭐 와서 사정서 구두발로 그냥 막 쳐버려. 그냥 군합발로. 그러면서 이 행동 봐라 막 동작 봐라 그러지. 행동 봐라 막 이래버려. 그렇게 휘두르 잡아도 거기서는 다 적응을 해요. 전방부대가 있지 되면. 논산 훈련소에 사람들 데려다놓고 사회 사람들 데려다놓고 전방부대 훈련하는 것처럼 그렇게 시켰다가는 다 탈령해버리지 누가 훈련 받을 거예요 거기. 그렇게 안 해. 하나님은 그렇게 지어오는 분이 아니에요. 교회 생활이라는 것은 어린아이들의 교회 생활은 그냥 개인 훈련을 시키는 것이고 정말로 군인 정신이 똑바로 들어가지고 이제 군대라고 하는 단체의 생활이라는 게 뭔가를 전방부대에 가서 훈련받아야 그때사 전우라는 말이 뭔 말인가 실전이 벌어졌을 때 내 옆에 전우가 죽으면 내가 죽는 거니 내가 죽은 거야. 전우가 죽으면 네가 죽은 거야. 거기서는 그래요. 네가 총을 넣다 놓고서 이게 만약에 총 이렇게 세워놓고 이제 보셔서 졸았어.
그러면 이제 주변 살인이나 사고가 이제 들켰어, 만약에. 영창이요. 자기 애인을 끌어안고, 자도 애인을 끌어안고 자야지. 왜 애인을 앉아 그래. 이제 충복의 애인이라고 그래, 여기서는, 전방에서는. 그리고 각자 자기 소총이 있는데, 정말 이렇게 세워놔두고 이렇게 만약에 돌아왔다, 이건 영창이요. 자도 총 끌어안고 자면은 봐주지. 정신이 똑바로 배겼으니까. 예, 이마만큼 전방부대 가면 투철해요. 그래서 광야교회 생활하는 사람들은 자기 훈련을 받는 것이고, 거기서 완전히 단련된 사람들이 군대로 편성되어져 가지고 길갈에서 할례를 받고 나면 그 다음에는 그냥 무조건 전투에 투입시키는 게 아니에요. 요사 그냥 아무나 그냥 난 무조건 전투에 나가라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거기서는 가나안 땅에 실전을 할 수 있는 그런 완벽한 훈련을 더해가지고 적응 훈련을 해요. 나 군대 생활할 때는 이제 월남전이 한참 벌어졌을 텐데, 그렇게 훈련을 받고 한 사람들이에요. 다 최소한 일병 이상이고, 일병, 상병, 병장 이런 사람들이거든. 하사, 중사, 장교 이런 사람들이거든. 그런데 춘천에 오음리라고 그 월남 파병 교육대가 있어요. 거기 가면은 왕생이 이건 사람을 초죽음 시켜놔버리는 거예요. 거기서 가면은, 거기서 벼락치는 소리 나면은 주먹만한 구멍 속에서 10명 들어가라 하면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거기 훈련을 이제 안 받아봐서 모르는데, 거기 갔다 온 사람들이 그러더라고. 그 이제 전방에는 삐치카라고 있어요. 삐치카 이제 저 때는 거기 이제 좀 이제 구멍이 조그맣게 있거든. 10명 들어가! 그러면 어떻게 능실해서 10명이 들어가야지. 만약 10명 안에 못 들어가면 이제 막 죽여놓는다는 거예요. 그렇게까지 막 휘두르 잡아놓는 거예요. 그래도 월남에다 데려다 놓고 전투에 투입을 시키면 전사자가 그래도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 나라의 군대라는 것이 이런 것을 아셔야 돼. 네. 우리 형제 자매님들 이제 나인데니고 이제 그 회사 말하면 막 다 됐다. 이렇게 되면 큰일 나. 여기는 아주 그냥 삐치가 소 10명 들어가면 10명 그냥 다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냥 그 순간에. 그만큼 단련이 완전히 돼 있지 않으면 짐승의 군대와 하나님의 군대의 전투에 참여를 해도 전사당 가면 소용없는 거예요. 죽으려고 전쟁에 가는 것은 아니잖아. 사실은 어떻게든지 전투에 보낼 때 사단장이나 군단장이나 연대장이나 이런 사람들이 군장검열에서 최고로 하는 말은 뭐야? 하여튼 이유 불문하고 살아서 복귀해라. 그거거든. 최후 명령은 그거거든. 이유를 따지지 말라 이거예요. 네가 무슨 수단 방법 가리지 말고 무조건 살아 돌아와야 된다 이거예요. 네 임무 수행 다 하고 와서 살아 돌아와야 된다. 만약에 전사당 하면 너는 아무것도 아니다 이거예요. 국가적인 손해다. 막 너 하나 길러놓는데 총알값이 얼마고 해가면서 막 따지면 어마어마하게 나라가 빚진 사람이에요. 막 따지사. 네가 군대 와서 짬밥 먹었는데 한 끼가 얼마씩이고 막 해가면서 그냥 다 따져. 너 나라에다 빚을 이렇게 해줘놨다 지금. 이유 없이 살아 돌아와야 된단 말이야. 그래. 그러니까 전쟁 수행을 완수를 해야 될 뿐 아니라 최종적으로 살아남는 것이 이기는 거예요. 죽으면 소용없어. 전쟁 한 번에 잘하는 거래. 적 5명 죽이고 나 죽었으면 소용없어. 5명 죽이고도 내 멀쩡히 살아있어야 영광을 받지. 죽은 다음에 영광 받아도 좋지만 기왕이면 살아있는 만 받으면 더 좋지 뭐. 내가 너무 심한 말을 막 그랬네. 우리 시청자들은 교회 생활이 얼마나 운명가를 아셔야 돼. 그 다음에 군대에 이제 오래 되잖아요.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병사를 훈련하는 방식이고, 하나님 나라가 각자가 광야교에서 연단을 받아서 개인을 단련시키고 연마시키고 하는 훈련이 다 되어진 사람이나 주님께서 내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해가지고 이제는 실전의 투입을 그때서 하는 것이지, 그냥 예수 믿자마자 그냥 갈릴리에서부터 그냥 실전에 투입시키는 건 아니다. 이걸 아셔야 되겠어요. 개인 훈련이 필요해요. 그것은
본인도 뭐가 뭔지 본인도 잘 모르겠는데 어떻게 나가서 전도를 해서 실제적으로는 전도를 해서 사람을 얻어다가 하나님 나라의 그 보물로 하나님의 것으로 되찾아 마귀의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뺏어오는 것이 그게 실전인 것인데 나만 구원받으면 되냐 이거요. 나를 그렇게 훈련시킨 목적이 있죠. 목적이. 성경이 말하는 의도를 잘 아셔야 돼요.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나 자신을 드리는 거예요. 이것이 복음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뭘 해주니까 나만 그냥 기도했더니 막 기도가 좋았고 막 무엇이 잘 되고 그것은 다 아직 어리다라는 말이에요. 하는 말 자체가 너무 어리다 이래요. 덜 자라서 그래. 다 자라면은 세상 말로도 50대가 되어져야 아버지 어머니를 생각한다. 50대 전에는 어머니만을 생각해요. 50이 넘어야 근원을 생각한다 이래요. 아버지, 우리 아버지 너무 고생 많이 하셔서 우리 아버지 참 불쌍하셔. 그것은 50이 넘어야 그때 선다는 거예요. 그 전에는 엄마 사랑합니다. 아버지는 소외당해버려요. 근데 유격장에서도 막 애인 이름 불러 그러면 애인 없는 놈은 저희 엄마 불러 어머니 사랑합니다 그러고 막 이제 유격 받거든. 대부분은 뭐 아버지하고 이제 애인 부르는 애들도 있지만 대부분은 어머니를 부르거든. 아버지 사랑합니다 하는 사람은 한 명도 못 들어가. 그 신기해요. 교회라는 것이 이렇게 권위가 있는 거죠. 성도들의 교회가 어머니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자신들은 빛의 자녀들이라고 자부하던 이스라엘은 도리어 교회 밖으로 쫓겨났고 이방 죄인들이라고 멸시하던 이방인들이 먼저 회개하고 복음을 믿음으로 구원을 얻어 생명의 빛의 세계인 교회에 있었던 것과 같이 반대로 이방인의 교회 중에 있었지만 장자들의 교회를 통해서 하늘의 도성에 이른 자들을 오히려 이단자들이라고 비판하면 가라지들이 하는 짓인데 그 가라지들한테 동조를 해버려. 저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하라고 유대교 지도자들이 이 가라지 악한 자의 아들들이 뒤에서 부추기니까 분별 없이 예수를 죽이라고 부추기는 자들을 대항해서 싸울 힘이 아직 없잖아요. 국군이 왔으면 그렇게 했겠어요? 같이 막 그냥 밀란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빌라도가 가만히 보니까 이게 안 되겠거든. 그럼 너희 맘대로 그 대신 물 떠와. 그러더니 손 씻어가면서 그 피에 대해 난 무지하다. 그러니까 뭐라고 했다 했어요?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려서 그랬어요. 그래서 그 자손에게 돌리느라고 그 충만의 수가 차기까지 잠시 기다려라 라는 말씀이 그게 그래서 연결이 된 거예요 이게. 참. 그래서 아무리 음력교회에 있는 자들은 영원한 복음 말씀을 듣고 나와라 내 백성은 나와라 그래도 하나님의 백성인데도 끝까지 안 나올 사람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들이 다 그럼 저희 집 와서 멸망에 다 들어간다는 말이야. 그게 아니고 그들은 지금 바깥 어둠의 현재 그냥 있는 거예요. 그 정신 세계가 빛을 아무리 넣어주려고 해도 빛을 거부해버려. 어떻게 할 거야? 그래가지고 자기네들이 세뇌당한 대로 마음이 총명이 어두워졌고 험한 것을 믿는데도 그 마음이 굳어졌다는 거예요. 무지와 굳어진 마음으로 자기네들을 지혜 있다 이런다는 거예요. 이거 사람 죽어가지고 현상 세계에서도 다 그게 지금 교회 생활에 다 드러나고 있죠. 성 밖에 버려둠을 당하여 둘째 사망의 시험을 겪던 자들이라도 계시록 2장 3장에서는 둘째 사망의 이기는 자들이 되어야만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니 그랬지. 둘째 사망에 들어가는 문제와 둘째 사망의 해를 받다가 돌이키는 문제는 다르죠. 둘째 사망이라는 건 뭐예요? 육신의 생명으로 살던 이 생 너머에서 또 그 영혼이 재앙을 또 당한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영원한 불모 속에 던져지는 것과 천년이 차기까지만
일시적으로 당하는 것은 다른 거다 이거예요. 이기는 자들이 안 되면 다 지옥불에 들어간다고 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둘째 사망의 해를 당하지 않는 자들은 이기는 자들이다. 그리고 이기는 자들만 어린 양의 생명책에서 그 이름을 흐리지 않는다. 그래서 이기는 자들이 되지 못하면 어린 양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었다가도 흐려질 수도 있다. 지금 그 말이지. 생명책에서 흐려져 가지고 영원히 그 이름을 동명시켜주지 않는다라는 말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징벌적인 징계라는 것이 있다. 돌이킬 기회를 주는 징계라는 거예요. 각 개인의 삶에서 매일매일 경험할 수도 있고 교회 생활 가운데서도 배척하고 나갔다가도 참 희귀한 일이지만 어떤 사람은 내가 그때 잘못 깨달았느라고 해가면서 돌이킬 사람도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다 그렇게 돼야지요. 이 생이 사는 동안에. 그리고 누구는 오히려 욕을 바락바락하는 심의와 같이 다이방이 이렇게 눈물 흘렸는데 쫓겨나니까 잘됐다 이러면 항상 잘 못해가지고 쫓아가면서 돌 던지고 흙먼지 날려가면서 막 욕을 바락바락 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님이 그런 것도 하나님이다. 하나님이다. 나를 지금 징벌하시고 나로 하여금 더 완전한 온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려고 세우시려고 하나님이 다 하게 하셨으니까 요압이 보니까 울분이 터져서 못 보겠는 당장 건너가 저런 가다 무가지 통 댕강 잘라가지고 내려고 오니까 가만둬 하나님께서 나 깨달으려고 지금 그렇게 해서 보내신 거야. 그러니까 심판하실 분은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그런데 실제로 나중에 그가 용서를 해줬는데도 지 종인가 뭐 어디 뭐 건너갔다 해가지고 누가 기드론 시내 건너갔다고 잡으러 쫓아갔잖아. 솔로몬 왕이 말이에요. 그 아들 때 가서 이거 우리 아버지 때 말이에요. 그 짓을 하고 용서를 아버지가 해주셔서 아버지가 용서했기 때문에 나도 너를 할 수 없이 그냥 놔뒀더니 말이에요. 왕명을 하고 우리 아버지 기드론 시내 울면서 건너갈 때 너 어떤 짓 했어? 그러더니 네 종이 기드론 시내 밖으로 도망갔다고 너는 왕이 기드론 시내 밖으로 있을 때 가지 말라 했는데도 네 멋대로 가서 네 종 붙잡아다가 종시켜? 이 초기길로 같은 경우 딱 동강해버렸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로운 그리스도의 심판이에요. 여기까지 해서 마칩니다.